이 성경 사이트에 제가 이제 매일 묵상할 성경 구절을 이제 그 사이트에서 메일로 보내주는데, 며칠 전에는 그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런 글을 보내줬어요. 이런 글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소중한 것일까? 라는 이 주제의 아래 소제목에 바로 여러분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라는 이 말이었는데, 저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이 얘기를 듣는데 뭔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여전히 같은 모습, 아니 더 나빠지거나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때 마음은 편치 않단다는 거죠. 그냥 마음이 불편해요. 낙담이나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막 그 뜨거운 마음 있잖아요. 막 해보겠다 하는 그 마음이 불꽃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질문을 던지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부른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소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자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도 보고 계십니다. 평범한 목동 다윗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계속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라는 글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로 살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내가 꿈꾼 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살기 원할 때, 그럼에도 그렇게 살기 원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도 있고, 또 상황이 왜 내가 생각했거나 다르게 흘러갔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알고 있는 말이 아니라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특별하게 받고 그 큰 위로가 여러분에 넘치길, 또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길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자신의 지역에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이제 먹을 게 안 날아요. 씨를 뿌려도 열매가 자라지 않고 먹을 거는 이미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당연히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미 짐을 싸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굶어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가지마. 아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 내가 약속하신 땅이 이 땅이야.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 아니 하나님,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거 지금 아무것도 자라지도 않고 씨를 뿌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냥 있어. 지금 비록 흉년의 땅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 거류하면 괜찮아. 결국 내가 함께해서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기근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데도 있어서
뭔가 환경이 그대로 보일 때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1절 말씀처럼 아브라함 때도 첫 흉년이 들었고 지금 그 아들 이삭의 때도 첫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걸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시기나 고난을 통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여러분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변화를 만들어지 못하거나 그런 느끼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열심을 내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남들은 이렇게 살지만 나는 그래도 정말 예수 믿으니까 다른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기근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왔다고 해서 네가 잘못하고 있거나 네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가지 말고 다른 것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나오면 우리의 반응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거는 아닌가? 뭔가 빨리 이 시간이, 이 상황이 지나길 원하며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저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뭔가 시작을 하고 조금 한 달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이거 아닌가 보다. 바로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더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래서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 않을 이유, 도망칠 이유, 변명할 이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 그래도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금 주신 그 자리, 내가 부른 그 자리, 내가 세운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지금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흉년이 들어서 기근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자리, 지금 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 기근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른 길, 누구의 도움, 누구의 방법, 이거를 따르면 내 문제, 내 상황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진짜의 그 문제, 진짜 해결받아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씨를 뿌렸는데, 그러자 창세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자리, 고난과 같은 이 자리라 할지라도, 기근이 찾아온 이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자리에서, 나의 삶에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근의 시기에 이해되지 않는 그때,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 씨를 뿌리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이것만 있더라면, 내가 내 상황만 이렇게 해결되었더라면, 그 사람이 나를 돕기만 한다면, 이런 말은 바보 같은 말입니다.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기근은 찾아와요. 돈이 많다라고, 명예가 많다라고 기근이 안 찾아온다? 아니에요. 삶의 어려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 걷는 가운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근,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 하나님께 씨를 뿌릴 때 100배의 수확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리에서, 나의 상황에서 믿음의 씨, 말씀의 씨, 기도의 씨, 찬송의 씨, 순종의 씨를 뿌려보면 그 기근을, 그 기간의 시간을
오히려 씨 뿌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때 비로소 풍년은 하나님께서 맺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돌파할 때까지, 그 기근을 지날 때까지 계속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참 인내라는 단어는 좀 싫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유쾌하지 않은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전적인 정의로 뭐라고 했냐면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는 것, 극심한 것을 통과한다. 이게 인내라는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대로 꿈꾸는 대로 되지 않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 인내의 계절을 지나야지 수확의 계절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세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 시편의 배경은 어느 때였냐면 그 남유다가 BC 586년경에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해도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70년 후에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 말씀, 이 언약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70년 기간 동안 그 말씀만을 품어요. 그 말씀만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70년 후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벨론에 살지만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놓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끌려온 다른 나라들은 그냥 바벨론에 원하는 대로, 바벨론의 법대로,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유대 민족만큼은 어차피 우리는 70년 후에 하나님이 돌려보내실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 말대로 하지 않냐? 우리 법대로 살지 않냐? 너희들은 왜 무식하게 하냐? 그러니까 바벨론뿐만 아니라 함께 잡혀온 그 포로였던 그 백성들까지도 손가락질하며 야, 무식하게 살지 마. 너 세상과 타협해. 너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이 그날을 기다리며 여전히 인내하며 순종의 씨, 찬양의 씨, 말씀의 씨를 심는 그 가운데 70년이 지나자 다시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니다. 인내라는 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실제로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포기하고도 싶고 주저앉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열매 맺으실 것을 믿음으로써 오늘을 씨 뿌리는 시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지켜 행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인내의 씨를, 소망의 씨를, 기도의 씨를, 찬양의 씨를 오늘 뿌려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과 이 부부, 의사 부부예요. 의사 부부.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의료 선교로 한국에 왔습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우리 땅에서 의료의 그 소외 계층에 그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정말로 헌신한 의사 부부였는데 이 남편 윌리엄 선교사는 평양에서 의료 선교 중에 이제 그 노중에서 소천하게 되세요. 그 병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딸도 얼마 후에 한국의 그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 슬픔 가운데 일기에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다른 거는 다 영어로 적었는데 이 부분만 한글로 적었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예수 인도하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가장 힘들고 남편과 딸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의 씨,
고백의 씨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기에는 하나님, 저는 비록 이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내 아들 셔우드 홀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이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씨는 열매를 맺었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었냐?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한국 최초,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학교를 세워요. 맹인학교를 세우고 여성을 치료할 때는 여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성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여의사를 양성하고자 1928년 9월에 최초의 여성 의학 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와 아주 관계가 있는 고려대 의과대학으로 성장을 합니다. 로제차 선교사님의 그 눈물의 씨, 기도의 씨, 수고의 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나 그 씨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내가 인내한다, 내가 수고한다, 노력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씨를 뿌리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살리는 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축복하시고,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떨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추수한 것은, 풍성이 추수케 하는 것은 나만 먹고 배부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까지 살리는 그 역할까지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여전히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오늘을 씨를 뿌리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것, 여러분의 아픈 것 모르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과해야 하는 시기, 씨를 뿌려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바로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런 복을 받았다. 그거는 미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미신 막 뭐 물 이렇게 해놓고 무당한테 막 돈 줘가지고 부적 쓰고 하는 게 뭡니까? 당장에 무슨 일, 당장에 어떤 복, 당장에 어떤 내 삶이 그냥 평화롭게 되고 풍요롭게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로 너가 그냥 단순히가 아니라 나를 신뢰함을 통해 기도의 씨, 말씀의 씨, 순종의 씨를 통해 내가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너의 삶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통과해야 하는 시기, 열매 맺는 시기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기쁨으로, 인내로서 그것을 맞이하고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에서 씨를 뿌리면 됩니다. 정말로 나의 자리에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나의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중국에 있을 때 이제 막 저도 이제 그 시골에 가면 이제 농사 짓는 거 막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씨를 잘 뿌리고 정말 열심히 가꾼 데만 잘 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밭은 진짜 좋아요. 물론 기도도 했지만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남들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내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씨를 심고 뭐 이렇게 뭐 비료도 주고 아끼고 가꾸고 하니까 풍성하게 맺어져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씨 뿌리는 것 없이 열매를 맺겠다. 이거는 정말 도둑놈 심보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응답이 있다? 아,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지. 정말 내가 기도의 씨, 순종의 씨, 정말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씨를 뿌려 나갈 때 나의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고난의 때 상황이 어떤지라도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그 길, 예수 믿는 그 길을
온전히 씨를 뿌리면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추수의 때에 정말 풍성케 되고 풍년이 임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